원래는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읽지 않고 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다가 배가 파선을 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절기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대속죄일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 절기를 금식하는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속죄일 바로 전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는 어떤 절기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 위해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 그것이 대속죄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59년쯤입니다. 59년도에 대속죄일이 언제 있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9년 후에 대속죄일은 10월 5일 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고 앞으로 4일 뒤면은 59년이라면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2017년 올해 2017년 대속죄일은 9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어제죠. 어제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바울이 AD 59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중해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중해는 아무 때나 항해를 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한여름철에는 항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9월달 넘어가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항해하기가 약간 위태합니다. 11월 중순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지중해 바다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태풍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붑니다. 우리 미국 땅에는 이 동부를 강타하는 허리케인이 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중해는 11월 중순에서 3월 달까지는 항해가 금지된 시기입니다. 유라굴로는 광풍 때문입니다. 11월 중순이 되기 전에는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끔 뜻하지 않게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9월에서 9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는 항해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유라굴로가 가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중해변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지중해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 어느 시기가 항해하기가 좋고 어느 시기에 항해하면 위험한지를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눈으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이사랴에 수십 번을 가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봤는데 봄, 여름에는 가이사랴 해변에 바다가 잔잔합니다.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늦가을로 넘어가면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면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 앞에 방패자가 있는데 방파제를 넘어서 물이 들어올 정도로 심한 파도가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가이사랴에 일어난 것을 직접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에서 9월 달까지입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미양을 출발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선장과 선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중해에서 자랐고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중해 횡단을 하지 말자 권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1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현재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바다를 직접 보고 경험은 했지만 배를 직접 운전을 해서 바다를 항해해 본 경험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장과 선주가 이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배 전문가, 항해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지중해 바다를 횡단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일행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겨울을 나기에 아주 부적절한 항구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항이라는 곳은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 바람을, 거센 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항구가 미항입니다. 그래서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니 미항에서 약 40마일 아래쪽으로 떨어진 베닉스라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도 생각해 보니까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겨울철을 보내기에 나으니까 그쪽까지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때마침 남풍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분 것이 아니라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즉 배를 띄우고 돛을 올리고 항구하기에 적당한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죠. 바다 전문가가 건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잘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선장과 선주가 빨리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실은 배입니다. 상선입니다. 상선이기 때문에 빨리 로마로 가서 곡물을 내리고 팔아야만 그들에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통마진을 남기려면 물류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배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저는 뭐 9월이나 10월달 사이에 아무 때나 뭐 땅 갈아엎고 씨만 심으면 알아서 나겠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8월 중순부터 벌써 배추 농사를 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밭이 지금 안식년을 맞이하고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선장과 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빨리 로마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좀 위험하더라도 그들의 경험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미항에서 남풍을 타고 순풍을 받고 출발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는 바람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바람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276명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곡물을 가득 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람에 밀려서 끝도 없이 길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인 베닉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풍랑을 맞이한 이튿날 배 사공들이 한 일은 곡물을 실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자신들의 짐을 스스로 갖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 기구를 잘라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닷속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죠. 해도 보이지 않죠. 별도 보이지 않죠. 바람은 거세죠. 파도는 거세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순한 남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 때가 있죠.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 받아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순풍에 돛을 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인생 항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항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누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났다 하고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순한 남풍은 사라지고 갑자기 거센 인생 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남풍 대신에 몰아치는 인생 풍랑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 그런 때가 닥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 같은 것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인생 순풍을 달고 지금 항해 중이십니까? 순한 남풍을 달고 돛을 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이익을 남기고자 인생 도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10월이면 위험한 바다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박을 하였습니다. 도박을 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순풍이 끝나고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 말씀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나 죽었다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삶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유라굴로 강풍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높게 거세게 삼키듯이 다가오는 파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도 역시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배를 타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아테네 올림픽에 제가 가서 직접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을 본 다음에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로도, 오늘 성경에는 성경 그 2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섬인데요. 성경은 니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명은 현재 명칭은 로도스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요.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17시간을 달려서 로도스라는 섬을 제가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갔었던 섬이 되는데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은 사람이 의지할 것은 배밖에 없습니다. 배를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배 안에 꼼짝옷이 있어야 됩니다. 17시간을 달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배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배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배밖에 없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질지라도 배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배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바울은 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바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의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순풍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순풍 참 좋은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저는 그 순풍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인생 순풍이십니까? 삶의 현장이 인생 순풍일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생 순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생 순풍이십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제 컴퓨터 마우스가 배터리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선을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켜서 배터리 충전을 시키고 다른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배터리 충전이 다 됐겠니 하고서 마우스를 다시 뺐습니다. 빼서 사용을 하고 보니까 배터리가 1%밖에 없는 겁니다. 왜 1%밖에 없지? 분명히 몇 시간 충전했으면 100%까지 가야 되는데 1%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배터리를 선을 마우스에는 끼워놨는데 반대편 충전기에는 선을 끼워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한테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가? 배터리도 충전기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인생 순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솔직히 인생이 편안하면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을 10번 찾던 것이 2번, 3번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돈으로 충분하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인생 순풍을 만난 분들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알아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휴가를 맞이해서 전쟁을 나가지 않고 자기 궁궐 발코니에서 뒷짐을 지고 칼 대신에 뒷짐을 지고 그가 발코니를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간음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인생 순풍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천하가 태평하던 시기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부귀영화 인생 순풍을 만난 시기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인생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다가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인생 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의 기록인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의 시기에, 위험한 시기, 생명의 위협에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었어요. 정복작전이 끝났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순한 남풍이 불어오니까 죄를 생각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 순풍의 시기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도 인생 순풍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가는 그 시기에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칠흑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Do not be afraid, Paul.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선장이 준 얘기가 아닙니다. 선주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백부장 율리우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곁에 섰던 누가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셨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 광풍을 만나고 유라굴라 광풍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배 안에 275명은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바울도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275명도 해와 별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보냈습니다. 바울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먹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한치 앞에 있습니다. 바울도 죽음이 한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 죽지 않는다. 너 바다에 수장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유라굴로 강풍에서 빼내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너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생명도 내가 같이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끊을 유라굴로 강풍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인생의 배는 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버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와 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순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풍의 때나 유라굴로 광풍의 때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